여러분 여행을 많이 떠나보시죠? 여행에 아마 기억에 남는 여행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하나 있습니다. 1998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입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보통 한 학기 마치고는 휴학 안 하는데 1학기 마치고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 가서 1년 동안 살다 오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작정한 게 있어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제가 가고자 했던 곳은 필리핀 중에 바기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기오를 가려면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6, 7시간 이 시골길을 막 타고 가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0m 정도, 1500에서 2000m 정도 산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미군 부대가 있었고 미군 휴양지가 있었는데 미군들이 떠나고 그게 아마 도시가 건설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 바기오라는 도시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 여행 책자를 봐도 그 바기오 안에 있는 도시의 상세 지도가 나오지를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있는 중앙일보사에 들려서 그때 책을 만들고 있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상세 지도 한 장을 구해서 배낭을 하나 메고 1년 동안 무전 여행을 떠났습니다. 1년을 살고 오겠다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데를 떠났어요. 그때 제가 영어를 제대로 못할 때입니다. 지금도 못하는데 그때는 더 못할 때예요. 제 소개 정도, My name is Joseph. 그때부터 조셉이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듣기는 아예 못 듣는 거죠. 그냥 이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낭 하나 메고 1년 동안 살고 오겠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대책이 안 서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요. 동방 박사들이 떠났던 여행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들의 여행은 시작부터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런데 일치하는 의견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동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지역이라고 보는 건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은 지금 말하면 PhD 이런 게 아니고 점성술사들을 박사라고 이야기해요.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을 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스라엘에서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심상치 않은 별이 출현을 한 거예요.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갑자기 뭔가 별이 뜨면 이상해지잖아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헌을 다 뒤지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별을 연구했는데 결국은 그 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왕으로 태어날 거라는 그걸 알리는 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별이 나타난 것만 보고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감지한다는 건 이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통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멈춥니다. 그죠? 아는 게 그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그걸 발견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요. 이 왕께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이 여행을 출발했다는, 몇백 킬로나 넘는 이 여행을 출발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들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건 알았는데 어디로 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 넓은 이스라엘 땅에서 갓 태어난 이 예수님을 어디서 찾는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추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심지인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났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묻기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왕도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왕이 말구유에서 태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으로 막연한 여행을 떠나면서요, 그나마 제가 위안이 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마닐라 공항에 한국인 한 분이 마중 나오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모르는 분인데 그냥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마중을 나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기 집에 재워주고 저녁 때쯤 제가 도착하는데 오후에 한 3, 4시쯤 도착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재워주고 다음날 이 바기오로 가는 버스를 타는 정류장을 알려주고 거기까지 이렇게 해주기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안정이 돼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뭐 다 했다시피 이 계획은 시작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없고요. 2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갖고 있으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전화회사가 참 이상한 회사예요. 필리핀에 전화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전화는 자기 회사에 가입된 전화들끼리만 전화가 되는 거예요. 저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전화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게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중전화를 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거 국제적인 미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물어서 뭐 여관에서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물어서 가기도 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이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출발했는데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1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집이 UP, University of Philippines, UP 대학 앞에 있다라는 그 생각이 싹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얼마나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택시를 잡아타고는 UP 대학 앞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딱 내렸는데 이건 더 막막한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사람을 찾냐는, 어디 가서 이 사람 집을 찾냐는 거예요. 1시간을 돌아다니고 2시간을 돌아다니도 찾을 수가 없죠. 찾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쳐서 한 3시간 정도 있는데 지쳐서 녹초가 돼 있는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인 거예요. 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 한 사람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근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라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차도 마시게 해주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와,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자, 막연하게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일행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동명박사들이요. 며칠 동안 수소문하고 다녀도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아직 그게 없으니까. 아무리 수소문하도 이 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소문만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상하게 지금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 사람이 막 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어디 태어났냐고 묻고 다니니까 이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완전히 이상한 소문으로 완전히 이게 뭐예요? 뒤덮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그 도시에 가서요. 길가에서 이스라엘 왕이 어디 태어났냐고 묻고 다니는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면 헤로드 왕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헤로드 왕은 늘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았던 사람이 바로 헤로드 왕입니다. 언제 반역이 일어나서 자신을 왕좌에 끌어내릴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로드 왕이에요. 이 과대망상적으로요, 자신의 주위의 왕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처남 둘을 죽였고 자기 아내 미리암네와 두 아들까지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로드 왕입니다.
심지어는 헤롯은 자기가 죽기 5일 전에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자기가 죽으면 이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다가 모아놓고는 내가 죽는 동시에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 때 아무도 울지 않을 걸 염려해서 자기가 죽는 동시에 그 존경받는 사람들 다 죽이면 자기 장례식 날이 울음바다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묻고 다니고 이 수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누구에까지 들어갔냐면 헤롯 왕에까지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헤롯의 노여움을 삼고 지도 새도 모르게 헤롯 왕궁으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뒤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기서 가만히라는 말은 뭐냐면 비밀리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RSV에 보면은 이 불렀다라는 말을 소환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소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반역죄로 몰렸는지 모르겠어요. 불려서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지도새도 모르게 불려간, 오늘로 말하면 안기부에 이렇게 불려간 거예요. 평소 헤롯이라면 동방박사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처형했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죠? 이들을 믿기로 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믿기로 사용하려고 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예수님을 찾으면 반드시 돌아와서 리포트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그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고 이들이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또 가는데 그 넓은 땅에서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손바닥만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거기서 이 아기 예수를 찾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도 찾지 못했잖아요. 못 찾아서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였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힘이 다 빠져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여행을 포기하고 갈 수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들레헴을 향해 두 번 걸어가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동방박사들 앞에 별이 불쑥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이들이 보았던 그 별이에요. 이들이 그 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 마치 복음을 만난 그런 기쁨이에요. 제가 마치 한국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거예요. 정말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을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요. 예.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모든 걸 포기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죠. 근데 중간쯤 오니까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 별이 나타나서 인도에 가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기들이 그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길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길을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출발하니까 뭐 어려움도 겪지만 결국은 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모든 걸 알고 다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지금까지 다 알고 걸어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알고 걸어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걸어가다 보니까 막히면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요. 또 걸어가다 보니까 동력자도 생기고,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의 이 소명이 뭔지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던 그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지금 불안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때도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그 길 끝에는 누가 서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서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동방박하들은 자기의 탁월한 지식과 확신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고생하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으로 가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예수님을 찾을 아무런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성광같이 나타난 이 별 하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가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죽을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정확히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감,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을요 98%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98%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98%까지는 작품이 안 된대요. 이 진짜 명작이 안 된대요. 모르는 사람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데 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작품이 아닌 거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나 이 고려시대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이 불에 이제 구워서 자기를 구워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와 작품이 나왔다 그러는 데는 근데 이 굽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혼이 안 담겼다 그러고 다 깨버리잖아요. 혼이 없다 그러고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또 굽잖아요. 그게 바로 2%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생각을 완성시킬 그 2%의 이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아하라고 성광처럼 머리를 지나치는 이 영감이 있을 때에만 명작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술가들은요 이 2%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자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그 예전에 그 이회수 씨라고 소설가 있잖아요. 그분이 쓴 이야기를 좀 읽어보니까 작품을 쓰다가 이렇게 막혀버립니다. 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감옥을 만들었대요. 1m, 가로 세로 1m의 감옥을 만들어서 나오지가 않아요. 누가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온갖 그 고통을 당하고 막 자기를 막 이 학대를 하고 막 실험을 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극단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술에 완전히 그냥 빠져갖고 살아. 어떤 사람은 이 마약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없는 걸 이걸 끌어내려고 완전히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감이 그렇게 해서 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온 영감이 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영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감옥에 안 갇혀도 영감이 옵니다. 네. 근데 그 다윗이 연주하는 뭐예요? 수금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이 사울 왕의 귀신 들린 이 영적인 걸 치료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영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 예술 작품이요,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는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 작품이라고 다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죽이는 예술 작품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가서 막 실험하다가 나온 그 영감이 사람을 살리겠냐고요. 술에 찌들려서 살아가다 가면 탁 터진 이 영감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겠냐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마약을 하다가 찌들려서 탁 터져 나온 그 영감이 사람을 살리는 예술을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에 예술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감이 성령으로부터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술입니다.
저는 이 카이스트에서 공부하던 그 전공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과학이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말이 여기도 2% 영감이 필요하대요. 이 과학자들은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싸움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입니다. 이렇게 실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렇게 실험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니까 실험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실험할 때마다 몇 시간 걸립니까? 10시간 걸리기도 하고 20시간 걸리기도 하고 2, 3일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다 축소하다가는 늙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고민을 하다가 성과 같은 생각이 하면 확 지나간대요. 이걸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대요. 그러면 그걸 딱 대입하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도 2%의 영감이 없으면요 이게 불가능한 게 이게 과학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감은 과학자들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예술가들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이 없을 때 우리 늘 좌절하잖아요. 낙담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우리 인생을 잡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채우려고 그래도 우리 인생을 채울 방법이 없잖아요. 돈으로 채운다고 다 채워집니까? 명예로 채운다고 채워집니까? 이 공감이 어디서 채워집니까? 돈으로 다 채워지면은 우울증이 안 오면은 대체물 들은 우울증이 겪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채워지는 게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영감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밑 빠진 독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승진을 하고 나면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돈을 좀 많이 벌기 시작하면 이제 이 사업은 내가 다 접수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면요 정말 자기 무능함 때문에 가슴 치는 게 우리 이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감 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게 기가 죽어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이 음악을 하는데요 10몇 년을 연습을 했대요. 10몇 년을 연주를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 곡을 1000번을 연습했대요. 그러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섰는데 이 손이 하나 안 움직이더래요. 그럼 12년, 13년을 그걸 연주를 하고요. 그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1000번을, 자기 1000번까지 안 했겠죠. 자기 말로 1000번이나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연주하는지. 몇백 번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1000번을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무대에 서니까 자기 손이 안 움직이더래요. 이게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2001년도에 개봉한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보셨어요? 달마야 놀자. 이 표정들이 다 안 보신 표정인데 이 스님 나오는 거라서 안 보신 거예요. 이 달마야 놀자. 이 영화는 한 조폭이요. 이 조폭이 이제 망합니다. 한 조폭 전체가 이렇게 조직이 망해요. 그러면서 절로 숨어듭니다. 절로 이제 살려고 절로 숨어들어요. 그러면서 성녀들과 해프닝을 그리고 있는 영화가 이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이게 조폭들이 이렇게 절로 오니까 성녀들은 그걸 막으려고 그러고 조폭들은 거기서 이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폭들이 절에서 생활할 수 없을지를 내기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족구 시합을 하고요. 369 게임을 하고요. 369, 369 있잖아요. 이 369 게임을 하고요. 고스톱을 치고요. 물 속에서 오래 견디기 이런 걸 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개가 뭔지 아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누가 이 독을 먼저, 밑 빠진 독을 가져다 놓고 누가 먼저 독에 물을 채우나 이기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채운다고 그게 물이 채워집니까? 정말 땀 흘리고 갖다 다 채워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이기죠? 이 박신양의 조폭이에요. 박신양의 머릿속에 성강 같은 생각이 하나 확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똘마니를 데리고는 항아리를 번쩍 들고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어디로 가나 그랬어요. 막 달려가더니 저 연못에다가 항아리를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항아리가 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고는 그 물이 새지를 않는 거예요. 평생 그 항아리에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연못에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 생각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밑 빠진 독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의 원천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들어와도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 쑥 빠져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그래서 우리 밑 빠진 독을요, 송두리치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송두리치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진리잖아요. 기가 막힌 진리. 저는 이 진리를요, 달마의 몰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예수님이 원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망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걸 뭘 말해줄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왕께 드릴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는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왕도 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들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듯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왕이 진짜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경배하라,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자기 자신 아니에요. 나를 들여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주인이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엉뚱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요, 왕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도 원하시고요.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 아닌 곳에서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369 운동도 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왕으로 내가 고백하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 아니에요. 이 예배가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축구를 하면서요. 나는 죄인이야 고백하고 축구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하다가 슛! 골! 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요즘 스키 타러 가시죠? 스키 타러 내려갔다가 내려올 때 내려오면서 와 나는 죄인이다! 이러고 내려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일을 하면서 이 박스 포장지 뜯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중심 아니에요. 내가 이 생을 살아갈 때 다 자기 중심입니다. 정말 그 중에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제를 맞이하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곳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했듯이요. 우리 인생의 길 우리가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 길이 제대로 되어지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내 길 안다.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앞길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면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자격이 안 돼도 또 두려워도 그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동력자를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